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이제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이제 이 각 교회의 메시지를 볼 때에는 사실은 이제 교회마다 지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 사실 좀 더 풍성하긴 합니다만 새벽에 그렇게 보면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제 텍스트 중심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를 보다 보면 4가지의 어떤 주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또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게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던 것이 이제 각 교회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또 세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또는 경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내는 편지를 사실 우리가 좀 한눈에 보려면, 저도 이제 벌써 좀 오래됐지만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이 7교회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그려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를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비교를 해서 그렇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보시면 교회를 좀 더 선명하게 텍스트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요 첫 번째, 네 번째 주제는 말고 이제 칭찬과 책망을 중심으로 새벽에 조금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크게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고, 책망은 1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 가운데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요즘처럼 풍요의 시대에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봉사자가 많지 않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규모가 큰 교회를 사역을 해보았는데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보면 봉사자가 그 규모에 비하면 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교회든 간에 헌신하는 사람이 참 부족하다. 큰 교회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고, 또 작은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너희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고요. 3절에 보면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이 짝꿍처럼 붙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항상 생겨요.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냐? 사실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에 오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뭐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 잘했냐 못했냐?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늘 붙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아니, 내가 지금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 늘 하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순수하게 주를 위해 살아서 봉사하는 건데 꼭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요. 또 대부분 또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짝꿍이 뭐냐면 인내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찾아오는 것은 뭐 핍박이나 힘겨움도 있지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지치죠. 그래서 늘 짝꿍처럼 붙는 단어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예배드리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텐데요. 섬기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 힘겨운 말들이나 판단이나 여러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또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칭찬 중에 하나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찾는다,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냈다는 말은 사실은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별해내서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결국 누구냐?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도덕 폐기론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매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일 한번 빠졌다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를 박탈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데 말씀 배우고 훈련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탈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영적인 훈련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마치 금욕주의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마음에 은혜를 향한 마음이나 어떤 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 성장하고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기의 편의에 맞게
해석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아도 돼. 니골라당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으로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몇몇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좀 더 훈련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누려고 또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널널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 더 듣고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옆에서 꼭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을 구별해낸 것.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었느냐? 사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무려 2년 반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잠시 지나간 곳도 많이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서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보고 사람을 현혹하던 그 수많은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미신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현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일이 일어났던 땅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이들이 준비되고 배우고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나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볼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것을 분별했다라고 말하지만 에베소 지역은 정말 말씀으로 단단하게 훈련되어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된 걸 볼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단들도 많고 여러 일들이 많지만 교회 성도들이 잘 훈련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 역시 잘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귀한 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인데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보면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회개하던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시작되었던 그 구원의 은혜와 첫사랑, 흔히 말하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그 뜨거움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죄에 대해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고 했던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없는데 위에 보면 수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심지어 분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봉사는 하고 애도 쓰고 뭔가 말씀도 아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처음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 그 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데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처음 은혜의 출발점이 사라진 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요. 근데 성도들이 예를 들면 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근데 제 마음에 처음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뭐가 옳은지 말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의 안에 있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결국은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죄에 대한 고백이지만 더 크게 보면 돌이킴이잖아요. 그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뜨거움 없이 회개함 없이 깊은 그 사랑 없이 점점 식어가고 냉랭한 채 어떤 이 봉사의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감당하는 일이나 또 내 머릿속에 정말 뜨거움은 없는 어찌 보면 사랑이 없이 식어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예배를 통해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는 시간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깊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겸손함과 그 주님 안에 누렸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나 경륜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제자훈련을 받으러 갈 때 그분을 이제 배웠을 때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찌됐건 우리 교단이나 또 한국교회에서 참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뭐 인간적으로 봐도 하늘 같은 정말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제자훈련 강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저도 이제 앞에 앉아 있을 때 보였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처음 교회를 나와서 막 은혜를 받고 하는 그 어떤 겸손한 기도의 자세처럼 너무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셨고 하나를 책망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기보다 판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헌신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하니까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인내하시고 참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